이 시간은 신자에게 주신 선물,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언젠가 문득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롬팔 이팔을 제일 좋아해. 롬팔 이팔? 무슨 논을 판 사람을 좋아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롬팔 이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구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삶이 고단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엄한 곳에 성경을 펴면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본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롬팔 이팔 그래서 펼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지. 이 한 구절의 말씀만 우리가 되뇌어도 살아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성도는 누구냐? 28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너를 알아. 너 부족한 것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잖아. 그렇게 불러주신 까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도님 중에 어느 한 가정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는데요. 그것 원주민에게 인사를 했더니 그 원주민이 한국 사람이야?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닌데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야? 어쩌라고. 그 약간 못된 말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여행지에서 가장 인상 깊은 기억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느 곳에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같이 자리를 가면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이세요. 오늘 음식 맛있는 거 좀 잘 해주세요. 등등 할 때 그쪽 분이 그러세요? 이 목사님 인물이 좋으시네. 빈말이라도. 그러면서 반가워하시면은 저도 기분이 좋고 화기애애해집니다. 그런데 모시고 간 분이 우리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표정이 어쩌라고 이런 표정이면 화기모해지는 것이죠. 관계가 형성 안 되어 있으면 당황스럽고 그리고 어쩌라고 하는 표정이 짓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마주하면 즐겁고 또 마주하면 기쁠 수 있는 것은요,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너를 참 사랑한다. 너 나에게는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도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저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 십자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도 좋다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께 가도 되겠어요? 라는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응답, 십자가는 와라, 언제라도 와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가능하죠? 신앙생활을 어제 한 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수년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십자가를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하고 빙빙 메아리처럼 도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십자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쩌라고 이리 냉담하지 않으시고 잘 왔어, 잘 왔어. 너 인생 가운데 잘하는 것 있다. 내게 오는 거야. 너 참 내게 잘 온다. 잘한다. 그리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불러놓으셨는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 아들의 형상을 닮은 존재, 내가 그거 만들려고 내 너를 불렀어 라고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강한 의지고 반드시 이루실 것인가, 그것이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미리 정하신,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지요? 이미 하셨어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는 것은요, 앞으로 있을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나 이미 너를 영화롭게 했어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강한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다 놓으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닮은 인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다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여기서 끝난 것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 예수님을 닮은 인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함께 읽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굳이 학교로 이야기하자면 입학은 무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얘야, 운동장에서 뛰노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제 교실로 들어가서 이제 배워야 할 것을 함께 배워보자 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갈라디아서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은 동의가 되는데, 야, 나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 긍휼과 그 사랑 많으신 성품에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너무 수준이 높아 우리 마음이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예전에 여러 목회자분들이 좋은 시간을 갖다가 마지막 순간 경품 추첨을 했습니다. 뭐 대단한 선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 선물이 신발과 가방 세트였는데요. 추첨 번호를 부르는데 그 호명된 번호의 목사님이 잠시 화장실을 가느라고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손을 들어서 사회자분, 사람이 자리에 없으면 무효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사회자가 잠시 고민하더니 그렇죠. 그러면 다시 뽑겠습니다. 할 쯤 목회자 모두가 열화와 같이 큰 박수로 즐거워했습니다. 제 옆에 계시던 목사님은 일어서 가지고 열광을 했고요. 저는 손바닥에 불이 나듯 저도 열심히 박수를 쳤습니다. 누구와 말다툼을 하면 누가 이긴 것이죠? 마지막 말을 하는 사람이 이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누구와 싸우면 마지막 말을 꼭 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만 말합시다. 당신 잘났어. 하고 마지막 말을 할 쯤 다시 그 말을 받아서 몰랐어? 나 잘난 거? 이제 알았어? 그러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안지죠. 그래, 잘났다, 잘났어. 천년만년 잘난 척하며 잘 살아봐라. 거기서 끝나나요? 걱정 마. 당신이나 걱정해. 나는 잘 살아. 여기에서도 분이 안 풀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마음판에다가 대못을 하나 박아야 되는데 그 박을 자리만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없는 말, 있는 말 보태어가지고 또 정신없이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냥 드린 말씀이에요. 답답해서. 어디 다른 사람에게는 가서 말하지는 마세요. 그러면서도 속은 어떻습니까? 멀리 멀리 복음 전파처럼 퍼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가? 다른 인생 만들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다른 가치관과 다른 인생을 살아보는 명예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보라고, 가능하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바로 그 내용들을요,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또 이어서 우리 에베소서 3장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다 무슨 이야기죠?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신분이 변했어.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내가 끝내는 너를 영화로운 존재로 끝내는 만들어낼 거야. 그거 지금부터 해야 된다.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래전에 제 친구가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해서 면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까불고 재밌는 친구인데요. 그 옷을 입혀놓으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버스를 탔는데요. 버스에 뭐 텅텅 자리가 비었는데요. 근데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 안 앉냐?
생도는 서 있어야 한답니다. 그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그 얼마나 멋쩍은지. 그런데 그 친구를 보면서 이야, 멋있다, 달라졌다, 몸가짐이 어쩜 저렇게 반듯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때때로는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교회는요, 시대적으로 보자면 복음이 전파된 후에는 순교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일제와 그리고 6.25 전쟁 속에서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피를 흘리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신앙 때문에 죽는 그것은 모진 시간이었지만 한국 교회에는 그것이 영광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7, 80년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천국 갑시다, 어디다가 교회 깃발 딱 꽂으면 정말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자는 외침 속에 많은 교회들이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이죠? 지금은 순교의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 부흥의 시대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시대에 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순교로 신앙을 표현하고 싶어 할지라도요, 공산당이 따발총을 들고 와야 하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공산당이 와가지고 너 예수 믿어? 아니면 너 죽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나는 예수 믿어. 이래서 죽는 그 멋있는 신앙을 우리는 때때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천당, 그러나 이전처럼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죠. 오히려 오늘 이 시대는요, 일반의 사람들이 천주교와 불교, 그 다음에 유교에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 호감을 가질 정도로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심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순교하고 싶지만 순교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교회 부흥과 전도로 무엇인가 이룰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시대가 그만큼 환호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그러면 이 시대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가, 그 목적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대 속에서 줄기차게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주님의 자녀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실 신앙의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어느 시대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비명을 지르고 때로는 한숨을 짓고 왜 내 신앙의 모습은 이 정도밖에 안 돼? 혹은 내가 사는 모양새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좌절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명예로운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고 거기까지 가기는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따르고는 싶은데 육신은 그게 안 돼.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두려운 질문이 뭐죠? 어떻게 믿음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턱 받으면 머리를 극적이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대로 응답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너무 멀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한숨을 짓다가 이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신앙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분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근간에 요즘 좀 잘 못 뵀는데 어떤 좀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이러시면 목사님, 저랑 하나님과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 안 맞아요. 그렇게 교회를 좀 내려놓게 되죠.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뭘 하나 하면 제대로 하는 사람인데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대로 할 때까지 제대로 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제대로 떠나버리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하죠. 문제는 뭐냐? 회개는 앞으로 나가는 것으로서의 회개여야 하는데 그냥 회개만 합니다. 앞으로 나가지를 않고 그냥 똑같은 내용을 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신앙적인 후회와 자책을 기도, 전도, 예배, 헌금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대치해버립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목적이 다만 자신의 어떤 후회, 어떤 자책, 부족함을 털어내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별로 나아지지 않고 또 삶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죠. 나도 한때는 저렇게 열심으로 했어.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더라고 하며 체념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태도를 비난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과정,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것이고요.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후회가 생기고 자책도 생기고 한탄도 생기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이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새롭게 되기 위한 존재가 되려면 거기에 언제나 응당 따르는 것이 불편한 것, 어색한 것, 힘든 것, 내 모자른 것, 나랑은 안 맞는 것 등등의 내용이 언제나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질라니 이게 영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큰 소망은 무엇이었죠? 나 돌아가고 싶어. 어디로? 애굽으로. 그들의 기도,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제발 애굽으로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너희들 맞고 너희들 호되게 내가 손을 봐서라도 어디로 끌고 간다? 가나안으로 끌고 간다. 되돌아가서는 되돌아가는 일은 없다. 되돌아가서 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갖고 하나님은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를 뒤로 돌아가서 해결 삼아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신다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이가 에서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발목을 잡은 것이죠. 발목 잡은 것이니까 너는 망하고 나는 흥해야겠다. 못된 욕심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커가다 보니까는 형님은 아버지에게 축복의 유산을 2배를 받고 자기는 작게 받으니까 내가 저 장자목 좀 취해야 되겠다 싶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 분노의 대가, 그 속임의 대가는 대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나그네처럼 그는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20여 년 세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더 악독한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등쳐먹었던 것이죠.
그 고단함을 안고 이제는 돌아가야지 싶어 고향으로 향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시죠. 그리하여 야곱이 고백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떻습니까? 야곱이 개과천선하여 하나님이 만나주셨나요? 야곱의 그 모진 인생이 어디까지 인도했습니까? 야복강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실패, 그의 좌절, 그의 눈물, 그의 욕망, 그의 욕심, 그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은 밀고 밀어 야곱을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신 것이죠. 너 새로운 인생 되고 너 개과천선해야만 내가 너한테 나타날 거야 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 무너진 인생 그대로를 하나님은 받으셔서 야곱을 새롭게 빚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났을 때 하나님 나오셔서 은혜를 주셨나요? 다윗은 어떻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 절망하고 다 실패하고 다 무너지고 아무 소망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밀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적이 없고 오늘 우리 찬양대 주신 찬양의 고백처럼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일으키십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으키십니다. 자빠진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뒤로 돌아가서 무슨 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을 자꾸 뒤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무슨 허황된 구호, 들썩들썩한 곳에 기웃거려서 신앙생활이 나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자책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말고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도 좋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 신자들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시간이 돈이고 시간이 금이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답게 명예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한 방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죠? 한 번에 낚싯대를 하나님의 은혜의 목가에 딱 넣어가지고 월척 한 마리 잡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기대합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도 하고 때로는 큰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좀처럼 한 방에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죠. 보약보다 뭐가 중요해요? 매일 드시는 삼시세끼의 그 밥거리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며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죠. 결혼한 이들이 진정한 부부가 되는 것은 화려한 결혼식입니까? 아니면 흘러가는 시간입니까? 흘러가는 그 무수한 시간 속에서 부부는 부부가 되어가는 것이죠. 결혼식이 부부를 단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부부는 부부가 되어갑니다. 신혼부부가요, 싸우기 시작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릇도 던지고, 그리고 어쩌다가 손에 잡혔다 보니 핸드폰도 던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싸움이 끝나고 나서 문제죠. 그릇 조각을 누가 또 치워야 되는데요. 너가 치우느냐 내가 치우느냐. 또 핸드폰이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이거는 던질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거 돈 주고 장만해야 되니까 후회가 생기죠. 그래서 다음에 싸울 때는 아예 뭘 준비합니까? 베개를 준비하죠. 이거는 뭐 던져도 전혀 피해가 없으니까. 그런데 던져봤자 이거는 모양이 안 나옵니다. 퍽 하는 소리 외에는 별로 이게 표현이 안 되니까 다음부터는 베개도 안 던지죠. 그럼 그 다음엔 뭘 하냐?
싸우고 나서 밥 안 먹어 하고 나가죠. 밥을 안 먹고 나가면 밥을 사 먹어야 되고 그게 또 언제 들어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 시간 타이밍 잡기가 영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그냥 밥 먹으려고 안 싸우죠.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게 부부가 서로를 배우고 서로 눈치를 보고 이겨서 좋을 게 하나도 없구나. 차라리 져서 밥이라도 먹는 게 낫다. 그러면서 부부는 부부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자녀와의 관계도 그러하죠.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변화되어 갑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신앙은요, 성장 소설, 성장 드라마입니다. 첫 편에 시작해서 끝나는 일이 없고 최종회까지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한 방에 뚝딱 뭐가 되는 것으로서 우리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갖는 위대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의 삶에 좌절과 눈물과 고달픔과 애통함과 그리고 실망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을 재료 삼아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고 명예로운 존재로 반드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위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 믿어보니까 뭐가 좋아? 라고 말할 때, 행복해? 라고 말할 때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정확히 줄 답이 없습니다. 뭐가 우리가 행복한 것이죠? 좌절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자가 갖고 있는 행복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돌아가서 뭐가 만들어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려 세워 만들지를 않습니다.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것 갖고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다 합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명예로운 주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도 고단한 인생이겠으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뭐가 잘 돼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돌아가는 삶 없게 하여 주시고 밀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나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명예롭게 될 것을 소망 가운데 내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나니 우리 모든 삶의 시간을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말하며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